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길 태초에서 아멘까지 18번째 만남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선악과가 무엇인지 확인했어요. 아담의 원죄에 대한 논쟁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왜냐하면 인류 전체가 선악과를 먹는다. 우리 모두가 선악과를 먹는다는 걸 확인했죠? 선악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은 뭐겠어요? 그건 세상 행복이다. 선악과가 다른 것이 아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어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선악과는 실제다. 현실이다. 당신과 나의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시는데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일단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건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죠. 요한일서에 따르면.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행복한 인생을 원한다. 모든 인간은 동의할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존엄과 가치의 존재로서 행복 추구권이 있다.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자기주도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먹지 말라고 하세요.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의 스스로, 네 스스로 자율적이고 주체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통해서 행복을 실현하려고 하지 말라.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행복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행복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 인생을 원한다.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이걸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단어 생각해 보세요. 나,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다 말할 거예요. 당연히 나 알지. 그때 나가 뭐예요? 몸이나 마음이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몸이 아니다. 혼도 아니다. 마음도 아니다. 정신도 아니다. 너는 영이다. 사실은 영과 혼과 육의 전체적인 존재다. 좀 더 진리로 들어가면 너는 결국 현재의 영과 혼과 육이 아니라 나중에 썩지 않을 육을 받아서 그 육과 함께 영과 혼이 하나의 전체로 구성된 존재가 될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지만 모른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다들 잘났고 그렇게 다들 자신이 누군지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의 존재다. 나는 전무능의 존재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선의 존재다. 나는 전불선, 전악의 존재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혜의 존재다. 나는 전무지의 존재다. 그래서 전불의의 존재고 전무의 사랑이 없는 존재. 모든 인간이 다 사랑하지만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도 없고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십자가 사랑만이 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만이 사랑이라는 말에 정확히 100% 부합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은 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받고 싶은 거고 그것도 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날 사랑해달라. 그래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것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일을 사랑하고 다 내 멋대로죠 뭐. 내 멋대로.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그걸 욕망이라고 합니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욕망이죠. 이기적인 욕망.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럼 행복이 뭔지 아나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참 행복이 아니고 행복감이라고 했습니다. 가짜 행복만 인간은 원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생을 압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인생인가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안에 영과 혼이 있어요. 흙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영혼은 죽지 않죠.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결코 죽을 수 없다. 성경의 선포입니다. 영원히 산다 너는. 너는 영원히 산다. 그게 너의 인생이다. 그 인생을 어떻게 살래? 행복하게 살아라. 영혼육으로 된 존재라는 걸 너는 알아야 하고, 영혼육으로 된 존재는 한 번 태어나면 결코 죽을 수 없다. 영원히 산다. 그 영원히 사는 인생의 행복이 뭔지를 고민해라. 진지하게 고민해라. 왜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네 마음대로만 결정하고 원하고 그걸 진리라고 하느냐. 우매한 인생들아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요. 원하기는 원하는데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고, 행복한 인생을 원하는데 그런 인생을 살지를 않는다. 그럼 그게 원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먹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건 가짜다. 가짜다. 왜 가짜라는 거예요? 세상 행복을 원하는 모든 인류가 상상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죠? 인생을 계단으로 생각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면 한 계단, 멋진 곳에 취직하면 AI가 나와도 건드릴 수 없는 최고의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면 또 한 계단 올라간 거 있죠? 그 다음에 원하는 것들 다 사고 집도 사고 그럼 또 한 계단 승진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더 큰 집으로 옮기고 그렇게 쭉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저 꼭대기에 나를 비추고 있는 그 행복을 만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상상으로는. 실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알아요. 초라하게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혼은 어디 가요? 심판대로 간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반드시 심판대로 간다. 하나님이 정해진 거예요. 저 계단 타고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행복이라는 빛을 만나는 인간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 알면서도 인류는 지금껏 역사 속에서 가인의 후예는 계속 나가라고 용기 있게 진심으로 네가 원하는 일을 한다면 그러면 비전이 저 먼 곳에 있는 비전이 너를 이끌어 줄 거다. 힘들어?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그것을 극복하면 마지막에 영광이 더 커져. 용기를 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이거예요. 출발해야 도착하죠. 맞아요.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부터 나는 행복해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출발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는 행복한 인생을 얻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중간에 잡다한 것들이 인생 전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도착하지 못하면 출발하지 않은 것과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은 제가 전해드리는 것을 통해서 난 정말 제대로 살고 있구나 알게 되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처실이나 잡스나 또는 과거에 오래전에 에피큐로스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세상에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깨달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도착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출발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면 태어나지 않은 것과 같다. 근데 정말 안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가론 유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머리로라도 아시죠. 정말 깨닫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지는 않더라도 기독교인들은 다 머리로는 알잖아요. 참 행복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행복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 나에게 행복한 인생을 주세요. 나 다른 거 이거 원해요. 세상 행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됐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잘 되면요. 그럼 계속 잘 됩니까? 끝까지?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높은 자리가 어디예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말 아시죠? 오스트리아 시인인가요? 잉게보르크 바흐만이라는 여인의 제 시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날개가 없으면 추락하지 않죠. 날개가 없으면 올라가지 않죠. 날개가 있어도 한없이 올라가지 않으면 추락하지 않아요.
이카루스의 추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행복감의 진리예요. 행복감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행복감이 쫙 올라와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추락해요. 원래대로 돌아오죠. 적어도 이카루스처럼 죽지는 않고 행복감 원래 상태로 돌아오잖아요. 또는 더 떨어지거나. 그 다음엔 취직하면 또 쫙 올라가죠. 직장 일하다 보면 또 떨어져요. 원하는 차, 원하는 집 이런 거 막 사다 보면 엄청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또 결혼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올라가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올라갔다 추락했다, 올라갔다 추락했다, 올라갔다 추락했다 반복하다 마지막에 나이 들어서도 행복해지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는 게 인간이에요. 행복감의 실체예요. 쇼펜하우어가 불행이 잠시 멈추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한 건 인간의 실존을 정확히 꿰뚫어 본 지적이죠. 그게 인생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사는 삶의 실체가 행복감의 삶이에요. 참 행복을 찾은 사람은 잠시 무슨 일이 생겨서 불행이 생겨도 그 불행을 금방 극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진짜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비교를 해보세요. 그냥 심심하다, 재미없다. 그러다가 좋은 일 생기면 막 행복감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러는 것을 반복하는 인생. 아니면 늘 행복한데 가끔씩 힘든 일을 겪어도 행복이 유지되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행복감 뒤에 감자가 붙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짝퉁. 짝퉁을 의미합니다. 선악과를 사탄이 먹으라고 한 건 모든 인류의 영에게 영인 사탄이 야 세상 행복이 최고야 그걸 따라가야지 무슨 죽고 나서 뭐 천국 가는 게 뭔 의미야 죽고 나서는 그래 천국 가라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행복을 찾아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가라지들 지금 세상에 상상도 없이 할 수 없이 많은 기독교인들 가라지들 를 포함한 인류 전체가 사는 삶이 뭔지 아세요? 그게 크로노스의 삶이에요. 새로운 것이 없는 계속 반복되는 것.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잖아요. 행복감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나이드하고 똑같죠. 지옥에서 벌 받는데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영원히 부어야 하는 다나이드들 또는 올리고 또 올리는 시지포스처럼 어차피 올려봐야 도로 떨어지는데 시지포스의 모습이 정확하게 행복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바위돌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이루고 나면 그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보세요. 어려운 시간을 겪지만 일론 머스크 같은 여러분 유튜브를 보셨어요? 우주선을 띄웠다가 재사용할 수 있도록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그 장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그냥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이 되는 거죠. 행복감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감을 누리는 사람도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사람에게 유익한 게 없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전도서 1장 7절에 보면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해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을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은 없어요. 행복감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잖아요. 계속 더 좋은 거 보고 싶지.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질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꼈다가 다시 그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 그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 행복감의 굴레를 벗어나서 이 돌고 도는 다람쥐 쳇바퀴를 벗어나는 행복. 그건 없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새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 다 흥거예요 흥거. 가인부터 지금까지 한 거라니까요. 똑같이 새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행복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계속 올라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하잖아요. 데이트하고 영화 보고 술 마시고 쇼핑하고 나이트 가고 가고 끊임없이 뭐 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한 시간도 쉬지 않고 난리를 떨면서 행복감을 미친 듯이 올리죠. 그것도 능력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체가 통째로 지루해져요.
괜히 마약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실에서 더 이상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게 없으면 비현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어떤 것인지 석가는 정확히 파악을 했죠, 그걸. 그래서 인생은 고라고 했잖아요. 인생이 고라고 하는 건 인생이 고통뿐이다 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가가 인생은 고다 라고 얘기한 그 진의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결국은 끝이 있다. 이별한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이별이 있다. 절대로 영원한 것은 없다. 무상이다. 석가의 깨달음은 전도서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진지하게 깨달은 사람은 사는 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규결이에요. 해 아래 사는 일이 괴로움 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계속 바위를 올리고 있냔 말이에요. 어차피 떨어지는데. 그래서 까뮤가 시지포스 신화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생을 깨달은 자의 논리적인 규결은 자살이다 한 거예요. 자살이다. 자살은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왜?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게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도 좋다고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있죠. 하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끝나면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나는 행복한 인생을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그 지점부터 고통으로만 가득한 그런 시간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멍청한 크로노스나 사투르누스처럼 제 새끼를 잡아먹는 이런 존재를 보면 우리는 멍청하다, 잔인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여러분, 인류가 크로노스고 인류가 사투르누스예요. 저들하고 우리가 똑같았다고요. 어떤 의미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은 거란 말이에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데 그걸 계속 먹어요. 지금까지 계속 먹고 있잖아요. 크로노스가 자식들이 태어나면 계속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나온 그 얘기예요. 변하는 게 계속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다음 세대가 오지만 인간이 하는 일은 다 똑같다. 뭘 하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다.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지인데 그냥 무지가 아니라 나의 영이 사탄의 영이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무지의 근원이에요. 나를 무지로 이끄는 게 사탄이란 말이죠.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어떻게 원해요? 그럼 원할 수 없고 원할 수 없으면 당연히 얻을 수 없죠. 근데 얻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을 원한다니까요. 짝퉁을. 우리가 볼 때는 자식을 잡아먹는 크로노스가 잔인해 보이지만 인류는 자기 인생을 갉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자기의 진짜 인생, 영혼까지 이어지는 진짜 인생을 크로노스가 자기 새끼를 쥐어 뜯어 먹듯이 갉아먹는 거예요. 갉아먹으면 갉아먹은 그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그래서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 수도 없다. 무엇이 행복인지 원할 수도 없다. 그래서 원하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원하게 된다. 근데 그 원하는 그것이 너를 잡아먹는다. 아들을 잡아먹는다? 그게 나를 잡아먹는 거잖아요. 아들은 나의 분신인데, 나 자신인데,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뭐가요? 세상 행복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 행복을 내 삶의 의미요, 목적이요, 이유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출발해야 도착해야 맞아요. 하지만 도착하지 못하면 출발하지 않은 것과 같아요. 태어나지 않으니만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괜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선악과는 생명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나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세상 행복을 먹지 말고, 그래서 너 자신을 먹지 말고, 그래서 너의 영혼을 갉아먹지 말고, 나를 먹고 참 생명, 참 행복, 참 진리를 가져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선악과 안 먹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선악과를 위해서 평생 그렇게 시지포스처럼 크로노스처럼 살다가 심판대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생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어요. 우리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안 먹고 먹어야 할 것을 먹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복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사는지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만 깨달으면 우리는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